이제 빌립보서를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선교 사역에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도움을 주었던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교회에서 생기지 않아야 될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러는데 이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한다, 또 기뻐한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감옥과 같이 옥죄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기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갇혀 있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불편할 뿐 우리는 지나가고 있고 영원한 속죄를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가졌습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말 어려운 삶 속에서도 기쁨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이 편지를 보냈고 이제 권면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별 인사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문안하다라는 게 뭐죠? 묻는 거예요. 평안하냐? 건강하냐? 너희 아버지에게 안부 좀 전해 드릴 수 있니? 너희 어머니 평안하시지? 별일 없지 집에? 이렇게 서로 물어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공동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다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서 또한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아내에게 은혜가 오늘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은혜 받으면 집안이 편해지거든요. 그죠?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 유아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아가 은혜 받으면 우리 가정에는 파티를 할 수 있을 만큼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우리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꼭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문안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 빼놓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나는 정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깊이를 알고 그 맛을 알고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를 항상 지키게 되고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새로운 영화가 나올 때마다 꼭 그 영화를 보는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프로야구에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사람은 그 내가 응원하는 팀이 가까이에서 경기를 한다 그러면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 각자에게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 또 다른 은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순주야 네가 받아라. 나는 안 받을란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은혜는 내가 꼭 받아야 돼. 기독교인이 이타적으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 네 은혜 다 받아. 나는 은혜 안 받을 게 아니요. 은혜 받는 그 일에는 각자 열심을 내야 되고 은혜 받는 그 일에는 여러분 이기적인 열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에바브로 디두편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모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울이 문안해 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을 돕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저 사람 따로 좀 문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한 강의실에 한 50명이 들어있고, 또 어쩔 때는 100명도 넘게 인기 있는 그 강의, 이런 강좌에는 100명도 넘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실 때 나라는 사람을 딱 하고 지목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울렁증 생겨요? 괜히 일어나서 발표하라고 그러면 막 어지럽고 막 심장이 바닥바닥 뛰고 막 그럽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 있게 알고 있고 내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교수님이 딱 지적을 해주면 얼마나 여러분 신바람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은혜 받을 만큼, 의롭게 될 만큼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목사님은 의롭게 된 것 같고, 우리 최필구 장로님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제외시키지 마시고, 저런 목사님, 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참 개구졌더라, 참 인생을 젊은 날 어린 날 참 못 살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큰 은혜를 입혀 주셨다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나는 더 많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어, 하나님 내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무난하고 해놓고 22절을 보면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가이사는 시저를 의미합니다. 황제를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 자,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빌립보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가 마주보고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 거기가 한 5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폭을 두고 있는 첫 관문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황제의 친척들, 황제의 가족들이 아마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황제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황제의 가족입니다. 그럼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군들도 여러분 큰 사람 돼야, 권력을 가져야 정말 좀 무서운 세상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 황제는 신이었고 황제의 가족들은 모든 권력, 금력,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 의미는 뭐겠어요? 아무리 부귀영화와 권력이 자기의 삶을 딱 바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평안한 거 아니고 그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보세요. 기쁩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면을 보세요. 기쁩니까? 아멘. 안 기뻐도 아멘 하세요. 손주 안 기뻐도 아멘 해봐. 아멘. 어이 고마워. 아멘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까? 아멘. 예, 꼭 감사가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과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더 쉬운 말로 합시다, 건물 몇 채씩 가진 건물주여도 여러분 꼭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문안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평안케 해주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공하면, 내가 떠오르는 스타가 되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행복합니다. 무대에 오르면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대에서 내려오고 연기자가 연기가 끝나면 그 뒤에서 그 갖는 그 허무함, 그 덧없음, 그 비애. 여러분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어져요, 옅어져요? 해봐서 해야지. 햇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강해집니까, 옅어집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정말 대단해 보이고 정말 멋있어 보이고 정말 훌륭해 보여도 그들의 뒷면은요 정말 더 어두워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저같이 열심히 없으니까 제가 그냥 목회를 그냥 하는 거지요. 목사님들 가운데 막 열심히 넘치고 정말 경건하고 그런 분들이요 뒤에서 호박씨 더 많이 깔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보상 심리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 안 도와줘? 우리 최필구 장로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하면 보상 심리가 생긴다니까. 적당히 열심히 하세요. 우리 천병희 권사님도 정말 엄청 열심히 해요. 조금만 덜 열심히 해도 돼요. 열심히 하면 나중에 탈진돼요, 탈진. 그리고 보상 심리가 생겨요.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왜 이게 안 채워주지? 이러면 막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젊은 날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지요? 대화래. 대화. 근데 대답이 없어. 나만 혼자 말해. 대답을 안 해주셔. 우리 강은희 집사님 어때요? 하나님 대답해 주시나? 맨날 벽에다가 놓고 뭐 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떨 때는 울부짖고 어떨 때는 막 쥐어뜯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는데 내가 뭐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은 유치원에 내가 깃발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인가? 왜 소리 없는 아우성만 하고 있지? 이 안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도 열심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다 들어주십니다. 어쩌다가 음성은 그때그때 대답을 안 해주셨어도 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삶 속에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그 어떤 사람도 나는 황제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문안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지금 마지막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무슨 말을 하실래요? 저는 이 교회에서 마지막 은퇴하고 이 자리를 떠날 때 제 멘트를 벌써 준비해 놨어요. 언제 준비해 놓으신 줄 아세요? 이 교회에서 목양하고 위임 받는 그 날 저녁에 내가 이 교회에서 목양하고 은퇴하고 딱 은퇴식 할 때 할 멘트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프로포즈 할 때 현서도 빨리 이제 직장도 됐는데 빨리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현서 어디 있지? 그래서 빨리 하나 낳고 셋 만나 너도. 어쨌든간 현서 딱 누군가를 만나 프로포즈 할 말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막 생각나게 해주시나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들에게 끝없이 바울의 15편이나 넘는 그 편지의 그 마지막 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 여러분 가정에 꼭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자식 나서 은혜라고 이름 지어요. 우리 동민이네 다음에 딸 나면 또 은혜라고 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은혜가 머무는 그런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부족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부족함을 느껴요, 안 느껴요? 순영이는 부족함을 느껴, 안 느껴? 많이 느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100을 주실 수 있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100인데 100에서 순영이는 지금 얼마를 가진 것 같아? 모르겠어? 유신이는 부족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 교만한 놈. 우리 강은희 집사님은 부족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많이 느껴죠. 하나님 좀 주시면 좀 100을 주시면 되는데 나한테는 제 느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20밖에 안 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을 내놓으시고 왜 나한테는 20밖에 안 줬습니까? 신학을 할 때도 그렇고 신학 대학원에 가서도 그렇고 전도사가 돼서도 그렇고 강도사가 돼서도 그렇고 목사가 되어서도 그렇고 교회 개척할 때도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정말 턱걸이한 목사로 20밖에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왜 넘치도록 주신다고 해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야, 내가 다 줘봐라. 그럼 유신이처럼 부족함이 없다고
내 힘과 내 능으로만 살려고 할 거 아니냐?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할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20만 줬잖아. 그러나 네가 열심히 나한테 은혜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정말 80을 더해서 100 그 위에 보너스 안 주겠냐? 여러분, 왜 우리가 몸이 아픕니까?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왜 우리가 힘이 없고 왜 부족합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함을 뭘로 채우라고요? 뭘로 채우라고요? 은혜로 채우라고요. 은혜는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조건도 안 되는데,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도 없어요. 나는 20%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80을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기질적으로 여러분이 노력해서 20, 30을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직도 70이 모자랍니까? 50이 모자랍니까? 30이 모자랍니까?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디다 채워요? 심령에 채워주신대요. 심령에. 이 팔뚝이 아니라, 용건아, 이 어깨에다 삼각근에 두는 게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주신대요. 우리의 심령 문제 심각합니다. 이 심령이 건강하고, 이 심령이 기쁘고, 이 심령이 성령 충만하고, 심령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이 심령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 심령이 병들어봐요, 몸도 병듭니다. 이 심령이 병들면 인간 관계도 병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약점이 있고 사람은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려면 약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강하게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첫 번째. 아니다. 약점은 그냥 놔두고 강점을 더 강하게 해야 성공한다. 어느 쪽입니까? 강점? 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굉장히 약점이 있어. 반면에 나는 또 강점이 있어. 그러면 어떤 것을 주로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약점에 써야, 강점에 써야 성공합니까? 어느 쪽에 써야 돼요? 약점이에요? 강점이에요? 강점. 그래, 순영이가 끝까지 강점이라고 그랬어. 예, 강점에 써야 됩니다. 약점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데 내가 해보니까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중에 두 개를 해보니까 나는 음악으로 내 인생을, 대학도 가고 그걸로 내가 대성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바이올린보다는 피아노를 잘해. 그러면 내가 바이올린은 약점이고 피아노는 강점이에요. 그러면 피아노를 강점이니까 열심히 해서 피아노로 대학을 가야 돼요. 그리고 부전공으로 바이올린을 살살 하면 돼. 그러면 피아노를 열심히 하면 실력이 저지방우유에서 고지방우유로, 그리고 연세우유로, 서울우유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보세요. 나는 피아노는 강점이 있어. 근데 약점을 보완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바이올린을 열심히 했어. 바이올린급도 저지방우유고 피아노도 저지방우유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내 심령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20%, 30%밖에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고민하며 그거 내 실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막 분투하고, 안 채워지니까 술 먹고 막 괴로우니까 사람들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못 살아요. 내 부족함이 느껴져요. 30%가 모자라요. 내 약점이 이거요. 근데 내 강점은 뭐요?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똑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런데 다 됐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돕질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은 모자라요. 우리의 현실은 부족해요. 나같이 정말 모자라고,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었나? 이거 가지고 여러분,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내가 해도 안 돼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천재가, 하나님, 나 그동안 열심히 해봤어요. 나 여기서 뛰쳐나가기 위해서 다
다 해봤어요. 약도 먹어봤고요. 정말 어떤 프로그램도 다 해봤어요. 뭐 안 해보려면 나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 됐어요. 그런데요, 교회에 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심령의 은혜 부어주시니까요, 저 살아났어요. 하나님 그 심령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연약함 위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 은혜 받는 거에 내가 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밑바닥에 있었던 요셉을 갑자기 수직 상승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렸던 것처럼,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시고 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강점을 두었던 사람들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연약하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로 이 저녁에 무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더 많이 은혜 받으시고 내 부족한 부분 하나님 더 많이 채워주셔서 내가 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 완전히 넘게 해주시고, 그래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고, 이렇게 멋진 인생을 새롭게 또 도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